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움에 이 시간도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참 짧은 생을 살다 가셨죠. 지금 같으면 33, 한창 일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오래 살아야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짧은 생을 사셨어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것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It is paid off.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우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짧은 생을 사셨어도 그분은 정말 멋진 생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했어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1984년도 9월에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첫 6개월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인가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85년 3월부터인가요? 3월이죠. 근데 지금 오늘이 2018년 3월 아닙니까?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이 성역 생활을 33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숫자 놀이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제 생을 돌아보면은 이 숫자 3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 3년 3개월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33년 3개월 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는 올해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가 되는 해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성역 생활을 33년 하다가 목회에서 은퇴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 자신의 지난 삶과 예수님의 삶을 감히 비교해 볼 때 저는 얼마나 참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선교사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선교는 자기 나라가 아닌 제3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수님이 선교하시러 이 지구상에 오신 것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시고
참으로 못 사는 이 지구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갓난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갓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지요? 마구간에서.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마구간, 이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요즘도 어느 선교사님이 특별히 오지로 선교를 간다고 할 때에 그 힘든 나라로 가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선교사님을 마음껏 격려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희생이냐고요? 이분들은 뭐 편한 것을 몰라서 그런 오지로 선교를 가는 것입니까? 이분들도 편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희생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을 둘로 나누어서 이 시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첫 30년,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나중 3년, 이 둘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이 첫 30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는 메시아라는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가정에서 가사일을 보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가족들을 부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은 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분명 예수님이 맞아요, 12살 되었을 때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의 말씀 보시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12살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성경에서 요셉을 한 번도 언급을 한 기록이 없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요셉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복음서는 기록하기를 거기에 분명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셉은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일찍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으셨는데, 적어도 예수님께는 남동생 4명과 여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 남동생이 분명히 있었고요, 여기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여동생이 2명 이상이에요. 이 누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란 말입니다. 복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6명의 어린 동생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복 형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많이 어렸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가장의 책임을 떠맡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어요. 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목수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적어도 6명의 동생들을 이제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년 시절부터 가장 역할을 해오셨는데 30세가 되기까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에서 충실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실한 예수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헌신하신 예수님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을 돌보야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가정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혹은 자녀로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정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줄줄이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혼자 대학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젊은 나이에 2잡, 3잡을 뛰느라고 정신도 없었겠고 자기 시간이란 전혀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가정에 헌신하셨어요. 그렇지 않고는 가족들이 살 수가 없었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어요. 목사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은 소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소위 중산층인 사람들은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드렸느냐? 저들은 새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낳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릴 양도 없었어요. 비둘기, 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가난했어요.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제대로 못 먹고 고생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게다가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니 집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가장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분명 열심히 이 목수일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목수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신생을 타령하며 그 일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장남으로 태어나 이 모든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죠. 분명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이 없이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이 가장의 책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이 마리아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형, 또 어떤 오빠였을까요? 참으로 자상한 아들, 그리고 좋은 형이요, 또 사랑스러운 오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남게 되는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심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요한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고 요한에게 이때 부탁을 한 것이죠. 아니, 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동생들이 볼 때에 완전히 자기 형이 돈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살겠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자기 형이 지금 자기 오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동생들이 볼 때는 지금 돈 것입니다. 미친 겁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아들을 어머니 마리아는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어머니도 완전히 이 돈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당시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예수님 참 효자였습니다. 효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을 마구 야단치고 나무라신 성경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해도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인내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가정에서 좋은 본이 되는 아들이요 형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모시세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형제하고 싸우면 안 돼요. 집안의 형제가 내게 부당한 대접을 한다 해도 우린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때는 자기 형이, 자기 오빠가 돌았다고 배척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저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중엔 결국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성경에 그 야고보서까지 기록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형제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충실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첫 30년을 가정에서 헌신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좋은 아들 되기 위해서, 좋은 형제 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30년은 가정에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가정을 떠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첫 30년은 가정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니까 첫 30년은 가정에 헌신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왔는데 이제 이 나중 3년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이 헌신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들 이 금식이 힘들다는 거 다 아시죠? 단 하루만 굶어도 그렇게 힘든데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힘든 금식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중대한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통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완전히 자신을 무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 후에 일어난 일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부터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편안히 잠을 잘 집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당시 늘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모텔이 있고 무슨 여관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잠을 좀 재워달라고, 방을 내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선뜻 방을 다 내주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매일 잠자는 것도 얼마나 일이었겠습니까? 이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바깥에서 잠을 주무신 때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너무나 바빠서, 하도 바빠서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바쁘게 예수님은 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하신 그 하루 일정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시죠.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가?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렇습니다. 자, 오전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때 무슨 15분을 설교했겠습니까? 30분을 강의했겠습니까? 아니요, 분명 장시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서는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을 예수님은 이때 쫓았습니다. 자, 회당에서 장시간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질병으로 누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집에 가셨습니다. 뭐 지금은 차가 있어가지고 뭐 차로 움직이지만 그 당시에야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갔을 거라고요. 회당에서 시몬의 집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도 상당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걸 다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셔서 이제 그 장모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사실 하루 온종일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 말씀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아니,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모였으면은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치시고 이 귀신 들린 그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일일이 다 쫓아내셨습니다. 정말 이게 진이 빠지는 일이죠.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날이 저물어 저녁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저들이 언제쯤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 모였는데 또 그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걸 다 고치시고 내쫓는데 이게 1시간, 2시간에 끝났겠어요? 분명 모르긴 해도 밤 늦게 저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것인데 그럼 언제 주무셨겠어요? 분명 늦은 밤에 예수님은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잠시 잠을 주무시고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산에 기도하시러 또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날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거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분명 매일 새벽에 산에 기도하시러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죠?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내내 이런 생활을 매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헌신이에요.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붙잡혀 가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다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3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전적인 희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30년은 가정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나중 3년은 교회를 위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이처럼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그 마지막 3년을 다 헌신하신 겁니다. 희생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맞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내 유익만을 구한다면은 나는 가족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을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식이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희생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하셔야 돼요. 또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우린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력, 재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이해하고 늘 양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을 남기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자,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들, 딸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봉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절대 우리가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온전히 지상대명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냐 교회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두 곳에 나는 모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정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나쁜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나쁜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좋은 집사요, 또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좋은 권사요, 또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좋은 성도요, 또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을 희생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평신도의 경우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 목회자로 선교사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1997년도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제 나이 38이었어요. 담임 목회하면서 제 큰아이가 12살이고 둘째 아이가 8살이었습니다. 13살,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하는데 제가 어떻게, 애들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신방을 매일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딸아이는 8살짜리는 별명이 신방위원장이었죠. 따라다니다가 한 4년 가니까 아이가 머리가 커지잖아요. 사춘기가 찾아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집에 오빠랑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사춘기를 혼자 보냈어요. 집안에서 항상. 그러니까 얼마나 참 외로웠겠어요. 근데 이것은 할 수 없어요. 가정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렇게 산 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 후에 목회하면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저는 이 집에 가서 주중에 전 교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제 사역을 하지만 일단 집에 돌아가면 저는 아빠 역할을 했고 남편 역할을 했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어서 집에서는요. 저는 그러니까 토요일 밤만,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만 제가 집에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서 설교 준비했지만,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금, 주, 전 교회, 집에서는 저는 목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야 돼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쁜 아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아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선 우리가 온전히 가정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정밖에. 여러분들은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좋은 아빠 되어야 하고, 좋은 엄마 되어야 하고, 좋은 자녀 되어야 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도 아니고, 좋은 아내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어머니도 아니고, 좋은 자녀도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둘 다를 잘 하셔야 돼. 때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을, 가정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두 곳에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정에서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